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세상 권세를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로 바꿔주시는 그 이야기,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은 우리의 권세가 바뀌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권세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생명 권세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세상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권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아이를 데리고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매번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영접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권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겸손해졌고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생명 권세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 누가 크냐는 그 세상 권세에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알려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위인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용감한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 아이들, 유치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실수를 이제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인이 찾아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짓고 싶냐고 물었다니, 그 부모님들이 인생의 전반부는 좀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총리 대신도 됐지 않았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려면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이에게도 있기를 원할 때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권세, 그리고 골리앗의 권세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여주는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세상 권세가 다윗이라는 그 권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의 권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내 안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는 이 생명권세,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주제,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이라는 주제의 핵심이 바로 신앙은 권세가 바뀌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의 권세를 봐야 합니다. 어떤 권세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우리의 권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때문입니다. 상대 군대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니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 나서지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또한 죽을까봐 무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 골리앗의 군대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이 골리앗의 권세를 묵상해 봤습니다. 이 골리앗의 권세는요, 바로 세상의 큰 권세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나보다 더 힘이 세고,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권세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직장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취업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약해져 버립니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지식적으로, 외모적으로 나보다 큰 사람들이 나오면은 우리들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사울의 군대와 같지 않습니까? 기가 눌리고 괜히 위축되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를 또한 부정시킵니다. 이 골리앗의 권세가 커서라기보다는 나의 권세가 골리앗보다 작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권세를 보고 골리앗의 권세를 보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앞의 권세, 그 사울의 군대의 모습이 어디 이 성경 말씀뿐입니까? 성경의 우리 첫 시작 창세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로부터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지만 가뭄이 들자 눈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어여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의 사라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다닙니다. 여자 청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이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사랑하면서 사귀겠습니까? 아니면 뺨을 때리시겠습니까? 아마 욕하고 헤어지지 않을까요? 이 결정은 누가 봐도 나쁜 결정이고 참 비겁하고 째째한 결정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의 고통은 그냥 외면한 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세상 권세만 볼 줄 알았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믿지 못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잔꾀를 부리며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바로 세상 권세에 눌리고 위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에 눌려있는 사울의 군대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전쟁은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놀라운 것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다시 사울의 군대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26절을 보면 그런 장면을 다 보고서 다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사람이 출현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자 사울의 군대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하나님의 권세를 기대하는 군대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타나자 그 세상 권세,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큰 그 세상 권세, 골리앗의 권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 다윗의 용감함, 다윗의 그 믿음 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다른 권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의 군대가 보는 것과 다윗의 보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권세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권세를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 분명 골리앗 앞에 기죽어 있고 눌려 있는데 그 눌려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그 사울의 군대를 향하여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계시고 뒤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자신들이 바로 그런 군대이면서도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못하며 그냥 서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보다 대단한, 위대한, 커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서 보여주었던 행동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신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또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까지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서부터 온 그 내려온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고백과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나면 항상 이렇듯 작은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아닌 교회 밖,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그리고 학업,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골리앗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짧게 요약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 이 생명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엄청난 건물, 아름다운 그 건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우리가 정해진 그 틀 안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이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던 용감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물맷돌을 잘 던져서 훈련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영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통해서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을 보니 다윗은 그냥 어린아이, 정말 땅꼬마와 같은, 금방 나가면 바로 죽을 것 같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니 그냥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해. 다윗은 결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자라고 사울 왕이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수준이고 믿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은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세를 오늘의 상황에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윗은 이전에 양치기로 있을 때 사자와 곰에서 자기를 거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오늘 더 큰 도전 앞에서,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너무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크기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세상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은 사울처럼 골리앗의 크기로 삶의 흔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크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크기 앞에 세상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신뢰하고 붙들 때 골리앗의 그 크기는, 세상의 크기는 우리 앞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세상 권세를 소유한 자, 세상 권세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생명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명 권세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 권세의 소유자냐, 그렇지 않은 자야, 그것이 문제가 더 중요하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세상의 권세가 있는 자리로 돌아갈 텐데, 그 세상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실 때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와 문제와 그 문제의 크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권세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